안녕하세요. 소혜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김동리 작가의 무녀도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뒤에 물러 누운 어둑어둑한 산, 앞으로 폭이 넓게 흐르는 검은 강물, 산마루로 들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릴 듯한 파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이슥한 밤중이다. 강가 모래벌에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히 앉아 무당의 시나위 가락에 취해 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워온 듯한 피곤에 젖어 있다. 무당은 바야흐로 청승에 자지러져 뼈도 살도 없는 홀령으로 화한 듯 가벼이 쾌잣자락을 날리며 돌아간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버지가 장가를 들던 해라 하니 나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의 일이다. 우리 집은 옛날에 소위 유서 있는 가문으로 재산과 문벌로도 떨쳤지만 글 잘하는 선비란 것도 오글거렸고 특히 진기한 서화와 골동품으로서는 나라 안에서 손꼽힐 만큼 높이 일컬어져 있다. 그리고 이 서화와 골동품을 즐기는 취미는 아버지에서 다시 손자로 대대 가상과 함께 물려져 내려오는 가풍이기도 했다. 우리 집 살림이 탁박난 것은 아버지 때였으나 그 즈음만 해도 아직 옛날과 다름없이 할아버지께서는 사랑에서 나그네를 겪으셨고 그러자니 시인 묵객들이 끊일 새 없이 찾아들곤 하였다. 그 무렵이라 한다. 온종일 흙바람이 불어 뜰 앞엔 살구꽃이 터져 나오는 어느 봄날 어스름 때였다. 색다른 나그네가 대문 앞에 닿았다. 동저고리 바람에 페랭이를 쓰고 그 위에 명주수건을 잘라맨 나이 한 50 가까이 되어배는 채수도 조그만 사내가 낙이 곱비를 잡고서야 나기에는 67쯤 나 보이는 낯빛이 몹시 파리한 소녀 하나가 안장 위에 앉아 있었다. 남자 하인과 그 상전의 따님같이도 보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 산에는 이 여아는 소인의 여식이 없는데 그림 솜씨가 놀랍다기에 대감의 문전을 찾았삼내다. 소녀는 흰옷을 입었었고 옥빛보다 더 새하얀 그녀의 얼굴엔 깊이 모를 슬픔이 서리어 있었다. 아기 이름은? 나이는? 주인이 소녀에게 말을 건네보았었으나 소녀는 굵은 두 눈으로 한 번 그를 바라보았을 뿐 입을 떼려고 하진 않았다. 아비가 대신 입을 열어 여식의 이름은 낭이, 나이는 17살이었고 하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며 여식은 가는 기가 좀 먹었습니다 했다. 주인도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사내를 보고 며칠이든지 묵으며 소녀의 그림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들 아비 딸은 달포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며 그림도 그리고 자기네의 지난 이야기도 자세히 하소연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날에 이 불행한 아비딸을 위하여 값진 비단과 충분한 노저를 아끼지 않았으니 나기 위에 앉은 가련한 소녀의 얼굴에는 올 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처절한 슬픔이 서려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소녀가 남기고 온 간 그림, 그것은 할아버지께서는 무녀도라 불렀지만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오리집 나가서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여민촌 혹은 잡성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 한 구석에 모아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아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모아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머리 찌그러져가는 묵은 기와집으로 지붕 위에는 기와버섯이 퍼렇게 뻗어올라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집주인은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헐린 채
옛 성처럼 꼬불꼬불 에워싸고 있었다. 이 돌담이 에워싼 안에 공지 같은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괴는 대로 1년 내에 시퍼런 무리끼가 뒤덮여 늘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묻힐 만큼 거먹게 엉켜 있었다. 그 아래로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구물거리며 움찔거리며 항시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사람의 자취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굴 같기만 했다. 이 도깨비굴같이 낡고 헐린 집 속에 무녀 모아와 그 딸아이 낭이는 살고 있었다. 낭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경주읍에서 70리가량 떨어져 있는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가게를 보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그는 낭이를 세상에 없이 끔찍히 생각하는 터이므로 봄, 가을철이면 분 잘 핀 다시마와 조촐한 꼭지미역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녔다곤 하는데 나중 우기가 돌연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도깨비굴 속에 그녀들을 찾는 사람이라야 모아에게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과 봄, 가을에 한 번씩 낭이를 찾아주는 그녀의 아버지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왕래도 없이 살아가는 쓸쓸한 어미 딸이었을 것이다. 간혹 원근 동네에서 모아에게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방문 앞까지 들어서며 여보게 뭐 안에 있는가? 여보게 뭐 안에? 하고 두세 번 부르도록 대답이 없다가 아주 사람이 없는 모양이라고 툇마루에 손을 짚고 방문을 열려고 하면 그때서야 안에서 방문을 먼저 열고 말없이 내다보는 계집애 하나. 그녀의 이름이 낭이었다. 그럴 때마다 낭이는 대개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놀라 붓을 던지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와들와들 떨곤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모하는 어느 하루를 집구석에서 살림이라고 살고 있는 날이 없었다. 날이 새기가 무섭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릴 무렵에야 돌아오곤 했다. 술이 얼큰해서 수건엔 복숭아를 싸들고 춤을 추며 따님아 따님아 김씨 따님아 수국꽃님 낭이 따님아 용궁이라 들어가니 12대문이 다 잠겼다. 문 열어소 문 열어소 12대문 열어주소. 청승가락을 뽑으며 동구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뭐하네 오늘 한잔 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뭐하는 수줍은 듯이 어깨를 비틀며 예예 장에 갔다 가요 하고 공손스레 절을 하거나 했다. 모하는 구슬할 때 이외에는 대기 주막에 가 있었다. 그만큼 모하는 술을 즐겼고 낭이는 또한 복숭아를 좋아하며 어미가 술이 취해 돌아올 때마다 여름 한철은 언제나 그녀의 손에 복숭아가 들려 있었다. 따님 따님 우리 따님. 모하는 집안에 들어서면서도 이렇게 가락을 불어 낭이를 불렀다. 낭이는 어릴 때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어미의 품에 뛰어들어 젖을 빨듯 어미의 수건에 쌓인 복숭아를 받아먹는 것이었다. 모하의 말을 들으면 낭이는 수국꽃님의 화신으로 그녀가 꿈의 용신님을 만나 복숭아 하나를 얻어먹고 꿈꾼 지 이래 만에 낭이를 낳은 것이라 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수국 용신님은 따님이 12형제였다. 첫째는 달님이요, 둘째는 물님이요, 셋째는 구름님이요. 이렇게 12째는 꽃잎이었는데 산신님의 12아드님과 혼인을 시키게 되어 달님은 햇님에게, 물님은 나무님에게, 구름님은 바람님에게 각각 차례대로 배혼을 정해 나가려니까 막내 따님인 꽃님은 본시 연애를 좋아하시는 성미라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미처 기다릴 수 없어 11째 형인 열매님과 난구님이 되실 새님을 가로채어 버렸더니 배필을 잃은 열매님과 나비님은 슬퍼 울며 제각기 용신님과 산신님께 호소한 바 용신님이 먼저 크게 노하고 벌을 내려 꽃님의 귀를 멀게 하시고
수국을 추방하시니 아무리 제잘거려도 지금까지 귀가 먹은 채 말없는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 모아는 주막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이 박수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다 말고 벼랑간 미친 것처럼 일어나 달아나곤 했다. 물으면 집에서 따님이 자기를 부르노라고 했다. 그녀는 수국 용신님께서 낭의 따님을 잠깐 자기에게 맡겼으므로 자기는 그동안 말이 없는 것뿐이라 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만약 이 따님을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큰어머님 되시는 용신님의 노염을 살까 두렵노라 했다. 낭이뿐 아니라 모아는 보는 사람마다 너는 나무 귀신의 화신이다. 너는 돌 귀신의 화신이다 하여 걸핏하면 칠성의 갑 빌라는 등 용왕의 가 빌라는 등 했다. 모아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수줍은 듯 어깨를 비트며 절을 했다. 어린애를 보고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다. 때로는 개나 돼지에게도 아양을 부렸다.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귀순으로만 비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돼지,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고기, 나비, 감나무, 살구나무, 부지깽이, 항아리, 섬돌, 집신, 대추나무까지 제비, 구름, 바람, 불, 밥, 연, 바가지, 다래끼, 솔, 숟가락, 호롱불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와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람같이 보여지곤 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님이라 불렀다. 우기가 돌아온 뒤부터 이 토끼 미굴 속에는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부엌에 들어서기를 그렇게 싫어하던 낭이도 우기를 위하여는 가끔 밥을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이면 오직 컴컴한 어둠과 별빛만이 차있던 이 허물어져가는 기와집 처마 끝에도 희뿌연 종이 등불이 고요히 걸러지곤 했다. 우기는 모아가 아직 모아 마을에 살 때 귀신이 집히기 전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사생아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무척 총명하여 신동이란 소문까지 났으나 근본이 워낙 미천하여 마을에서는 순조롭게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 그가 9살 되었을 때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어느 절간에 보낸 뒤 그동안 한 10년간 까맣게 소식조차 미원하다가 얼마 전 표현이 이 집에 나타난 것이었다. 낭위와는 말하자면 어미를 같이 하는 오니뻘이었다. 낭이가 6살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아직 병으로 기가 멀기 전이라 우기 우기 하고 몹시 그를 따르곤 했었다. 그러던 것이 우기가 절간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낭이는 자리에 눕게 되어 꼭 3년 동안을 시름시름 앓고 나더니 그 길로 기가 멀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기가 어느 정도로 먹은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두 번 그의 어미를 향해 어느라나마 우기 어디 갔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절에 공부하러 갔다. 어디 절에? 지림사 큰 절에.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모아 자신도 사실인즉 우기가 어느 절에 가 있는지 통 모르고 있었다. 다만 모른다고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었다. 모아는 장에서 돌아와 처음 우기를 보았을 때 그 푸른 얼굴에 난데없는 공포의 빛이 서리며 곧 어디로 달아날 것 같아 한참 동안 어깨를 뒤틀고 호둥거리다가 벼랑간 그 후리후리한 키에 긴 두 팔을 벌려 흡사 무슨 큰 새가 저희 새끼를 품듯 달려들어 우기를 안았다. 이게 누구?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모아는 갑자기 목을 놓고 울었다. 내 아들아 네가 왔나. 모아는 앞뒤로 살피지 않고 온 얼굴을 눈물로 씻었다. 오마니 우기도 어미의 한쪽 어깨에 볼을 대고 오래도록 울었다. 어미를 닮아 허리가 날씬하고 목이 가는 이 19살 난 청년은 그동안 절간으로 어디로 외롭게 유랑해 다닌 사람 같지도 않고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낭이도 그때야 이 청년이 우기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모양이었다. 처음 혼자 방에 있는데 어떤 낯선 청년이 와서 방문을 열기에 너무도 놀랐고
간이 뛰어 말 표정으로도 한마디도 못하고 방구석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낭이는 그 어머니가 우기를 얼싸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낭이는 그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인정이 있다는 것을 보자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그러나 우기는 며칠을 가지 않아 모아와 낭이에게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는 음식을 받아놓고도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나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한참 동안씩 주문 같은 것을 외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틈틈이 품속에서 조그만 책 한 권을 꺼내 읽곤 하는 것이었다. 낭이가 그것을 수상스레 보고 있으려니까 우기는 그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너도 이 책을 읽어라 하고 그 조그만 책을 낭이 앞에 펴 보이곤 했다. 낭이는 지금까지 심청전이란 책을 여러 차례 두고 읽어서 국문쯤은 간신히 읽을 수 있었으므로 우기가 내놓은 그 조그만 책을 들여다보니 맨 처음 껍데기에 큰 글씨로 신약전서란 넉자가 똑똑히 쓰여져 있었다. 신약전서란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다. 낭이가 알 수 없다는 듯이 우기를 바라보자 우기는 또 만면의 미소를 띠며 너 사람을 누가 만들어낸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낭이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기의 손짓과 얼굴 표정을 통해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어려운 말이었다. 그럼 너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줄은 아니?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쓰여져 있다. 그러고는 손으로 몇 번이나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하여 낭이가 알아들은 말이라고는 겨우 한마디 하나님이었다.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내셨어.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곳도 하나님 전이다. 이러한 우기의 하나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곧 모아의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기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밥을 받아놓고 그가 기도를 드리려니까 모아는 너 불도에도 그런 법이 있나? 이렇게 물었다. 모아는 우기가 그동안 절간에 가 있다 온 줄만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이렇게 하는 짓은 모두 불도에 가는 일인 줄로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니 오마니 난 불도가 아닙니다. 불도가 아니고 그럼 무슨 도가 있어? 오마니 절간에서 불도가 보기 싫어 달아났습니다. 아니 불도가 보기 싫다니 불도야 큰 도지. 그럼 넌 뭐 신손도야? 아니 어머니 난 예수도시다. 예수도? 북선 지방에서는 예수교라고 합니다. 새로 난 교지요. 그럼 넌 동학당이로구나. 아니 어머니 나는 동학당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도시다. 그래 예수도인가 하는 데서는 밥 먹을 때까지 눈을 감고 주문을 외니? 어머니 그건 주문이 아니외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외다. 하나님 앞에? 모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셨으니까요. 야 너 작기가 들렸구나. 모아의 얼굴빛은 순간 퍼렇게 질렸다. 그리고는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모아가 그 마을에 객기 들린 사람이 있어 물밥을 내주자 돌아오려니까 우기가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시나요? 하고 물었다. 저 박 급창댁에 객기를 물려주고 온다. 우기는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그럼 어머니가 물리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한다. 물러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났지. 모아는 별소리를 다 듣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경주고을 일원을 중심으로 수백 번의 푸닥거리와 구술하고 수천 명의 병을 고쳐왔지만
아직 한 번도 자기가 하는 굿이나 푸닥거리에 신령님의 감흥을 의심한다거나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누구의 객기에 물밥을 내주는 것쯤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손쉬운 일로만 여겨졌다. 모아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굿을 청하는 사람, 객기가 들린 사람 쪽에서도 그와 같이 믿고 있는 편이기도 했다. 그들은 무슨 병이 나면 먼저 의원에게 보이려는 생각보다 의뢰, 모아에게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각에는 모아의 푸닥거리나 푸념이 의원의 침이나 약보다 훨씬 반응이 빠르고 효험이 확실하고 준비가 손쉬웠던 것이다.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 우기는 고개를 들어 그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머니 이것 보쇼. 마태복음 제9장 35절이올시다. 저희가 나갈 때 사기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달래오며 사기가 쫓겨나니 벙어리가 말하거늘. 그러나 이때 벌써 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언제나 차려놓은 신주상 앞에 가서 산신령님네 산신령님네 동서남북 상하천지 나일 것을 알아가고 갈 것은 기어가고 머리 검아 초로 인생 신랄 같은 이 목숨이 신령님네 품이길래 품속에 품었길래 대로같이 가옵니다 대로같이 가옵니다 부정한 손 물리치고 조용콜한 손 받으실세 터주님이 터주시고 조왕님이 요주시고 산신님이 명주시고 칠성님이 돌리시고 미륵님이 돌보셔서 신뢰 같은 이 목숨이 대로같이 가옵니다. 대탄탄 대로같이 가옵니다. 모아의 두 눈을 보석같이 빛나고 강렬한 발작과도 같이 등허리를 떨며 두 손을 비비댔다. 푸념이 끝나자 신주상 위에 냉수 그릇을 들어 물을 머금더니 우기의 낙과 온몸에 확 뿜으며 어쎄 귀신아 물러서라. 여기는 영주 비르봉 상상봉에 깎아지른 틀배랑에 쉰길 청수에 너희 올 것이 아니니라. 바른 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을 들고 어쎄 잡귀신아 썩 물러서라 퇴퇴 이렇게 외쳤다. 우기는 처음 어리둥절해서 모아의 푸념하는 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숙이려 잠깐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일어나 잠자코 밖으로 나가버렸다. 모아는 우기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푸념을 계속하며 방구석마다 물을 뿜고 주문을 외웠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여도 2부에서 뵙겠습니다.